오늘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부활절의 그 감동이 생생한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천국에 가면 숙제 안 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럼 천국에 가면 숙제 안 해도 되지. 천국은 숙제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 좋아요, 나빠요? 천국 좋죠. 근데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자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천국을 가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도 좀 더 좀 많은 사랑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빨리 가자 그러면은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틀란타라는 곳에요. 코카콜라 뮤지엄이라는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코카콜라가 처음 시작돼서부터 지금 코카콜라가 나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의 시간 동안 그 코카콜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세계 곳곳에 코카콜라가 어떤 모습으로 팔리고 있는지 다 전시해 놨어요. 아틀란타를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한 번쯤은 다 가봅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쭉 코카콜라 박물관을 쭉 가면서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카콜라가 제일 처음 나온 그때 만들었던 그 병하고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병하고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디자인이 바뀌지 않고 비슷합니다. 100년 동안 그냥 같은 디자인,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음료 시장을 석권한 거예요. 전 세계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코카콜라를 한 번쯤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하게 되면 그 병 다 생각날 겁니다. 호리호리한 병 다 기억할 겁니다.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근데 그 박물관을 쭉 다니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이 선전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돈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더라고요. 아마 웬만한 나라의 1년치 예산 정도를 그 전 세계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코카콜라 하게 되면 전 세계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세계 안 들어간 곳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나?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코카콜라 선전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코카콜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 다 알고 있는데 한 번쯤 먹어봤는데 그 코카콜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매년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 코카콜라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저는 목사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그냥.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알고요. 부활도 다 압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우리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자녀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부활을 잘 몰라요. 그 아이들이 부활을 모르고 자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코카콜라는 이 음료를 팔기 위해서 막대한 선전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부활절 한 번만 딱 기념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날마다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활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을 알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니라.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게 정말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정말 헛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7 형제가 다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부활의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장가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몸과 같이 된다. 그렇게 천사의 몸과 같이 되는, 천사와 동등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두개인들이 물어봐요. 부활하면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날마다 보내고요, 매년 보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은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부활이 있나요? 부활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 물어보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해? 그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차마 잘 질문을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다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나? 부활한다면 내 몸은 어떻게 부활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이 말씀에 흥미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고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지파인데 유대교 중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초월적인 거, 천국, 천사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멀리서 듣는데 이 말이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허무맹랑한 말, 저 말하는 저 예수님을 좀 창피를 시켜야겠다. 좀 코를 좀 납작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니까 그 동생이 자식이 없는 형의 아내, 형수를 다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게 모세의 율법인 거 예수님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둘째 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했어요. 둘째 동생도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셋째 동생이 결혼했어요. 이렇게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모든 형제들이 한 여인과 함께 다 결혼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마지막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형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둘째가 되는 겁니까? 셋째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들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상천외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남을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인데, 사람들이 질문할 때 질문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요. 선생님을 앞에 강의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부활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 한번 골탕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당신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 아주 그냥 못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 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질문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물어보는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가족 관계, 부부 관계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면 다시 다 같이 재현된다, 다시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를 만드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까지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요, 살려면 사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분이, 산자의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영적인 사람 같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세상적인 인식에 기반한 질문이고 영적이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34절, 35절, 36절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들과 부모, 이런 삶으로 살지만 저 세상,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남편도 아내도 없는 거다. 우리의 몸은 천사와 동등되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과 천국의 삶의 모습을 딱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다 그대로 연장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기의 삶과 천국의 부활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시집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시집장가가지 않습니다. 천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성적인 구별이 없습니다. 천사와 동등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확실한 거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우리의 관계, 삶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천국에서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부활한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르지만 지금 이 땅보단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천사와 동등되는데 너희들 천사와 동등된 그 삶의 모습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꼭 죽어서 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부활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천사처럼 전혀 다른,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훨씬 좋은 곳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의 모습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와 동등되다. 천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천사와 같은 삶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변해서 천국에 살지만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삶이 바뀌는 게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천사 아시죠? 천사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천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에 다 임하게 되면 아직 우리의 육신은 부활한 것처럼 천사의 몸처럼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데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부활의 능력,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거냐?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 근심이 있죠. 걱정 근심,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면요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 걱정 근심을 덜어주고 해결해 주시는데 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미움이 없어요. 나에게 미움을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옛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안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처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자녀가 되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죠. 병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가슴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이 아픔,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담대해지고 내 삶을 보는 이 각도가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웨슬리 수도원에서 튤립을 한번 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 여러 개 있지만 튤립입니다. 튤립이 또 피게 되면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보라색이 진하잖아요. 원색적이라 참 예뻐요. 이 튤립을 언제 심냐면 늦가을에 심더라고요. 늦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지나서 이른 봄에 꽃이 핍니다. 제가 참 신기해요. 보통 식물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 튤립은 겨울에 뿌려요. 그렇게 추우면 이게 얼어서 꽃이 안 필 텐데 그 늦가을 겨울 지난 그 시기에 꼭 심더라고요. 겨울 하게 되면요, 날씨가 춥고 땅이 꽝꽝 얼어붙습니다. 씨앗이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전 튤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래, 부활신앙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겨울처럼 꽁꽁 얼을 것만 같은데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싹 임하면, 따뜻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하게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겠구나. 이게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이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만들고 좌절한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살 수 있는 힘,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이제 죽은 다음에 새롭게 부활해서 천국에 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게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또 부활은요, 항상 소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화사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높이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가요, 부활신앙이 약해지면 자꾸 어려움을 만나면은 기가 죽고요, 좌절하게 돼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절대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게 부활신앙이고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팍 퍼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봐서,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향기로 승리하는 삶이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두렵지 않게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이 권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이유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셨던 권사님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본인이 암이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너무 밝게 맞이해 주시고 또 찬송도 너무 잘 불러요. 점점점 병이 악해져서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도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오셨냐고 그 힘든 몸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물어봤는데요. 권사님 웃으면서요. 목사님 저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 끝에서 주님이 빨리 오라고 손 벌리고 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갈 곳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밝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권사님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권사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의 믿음 같아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임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우리의 몸이 부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성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마다 걱정 근심 속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사세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